2015년 우리 마지막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제목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합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우주의 시작 또는 지구의 시작 또 우리 인생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과학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지식 안에서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학설을 뒤집는 것이 과학자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학설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뒤집고 새로운 학설을 내놓고 또 더 진보된 학설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과학자들의 일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에 과거에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가 움직이는구나. 해가 지는구나. 해가 지구를 돌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지요? 천동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과학이 발전되고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아니다. 해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동설을 다 믿고 있습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왔고 사람은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이 어디서 왔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장엄하고 이 놀랍고 이 위대한 창세기 1장 1절의 이 한 말씀에서 이 세상과 이 지구와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를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창조론을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에 갇혀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지요.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과학을 초월하여서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다 있어요. 우리 광주도 지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빌라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뚝딱 빌라가 생겼다. 뚝딱 아파트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그전에는 설계를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또 건축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집이 지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집이 지어졌는데 그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 집은 우주의 먼지가 오랫동안 수천만 년 쌓여가지고 이런 건물이 나왔다. 여러분, 그런 말 믿으시겠어요? 이야, 이 건물은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는데 멋지게 이런 건축물을, 이런 집을 만들었다. 믿으시겠어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누군가 지었지 않고 그냥 생기는 게 어딨냐? 우연히 생기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건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정확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연히 뚝딱 떨어졌다? 우연히 생겼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하늘을 보아라. 땅을 보아라.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흘러가는 물을 보고 대양 저 바다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여러분 어찌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시사철 돌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여줬는데 핑계치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짧게 지구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징후가 많지만 한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구의 크기. 여러분 지구가 지금 이 정도의 크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우리 밖에 다 지구잖아요.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크기가 딱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기보다도 10%만 작으면 어떨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만 작아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10%가 줄어들면 중력도 줄어들게 되고 또 대기권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대기권은 우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온도가 변화됐는데 그것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대기권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줄어들어도 대기권이 줄어들어서 결과 지구촌은 거의가 다 눈이 덮이고 얼음이 천지가 되고 반대쪽은 다 사막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적절한 거리,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거리가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5,700도예요. 태양 5,700도인데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금방 타버렸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100도만 돼도 아이 뜨거워 하는데 200도도 아니고 1000도도 아니고 5,700도 되는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적당한 거리에. 수금지와 알죠? 목토천해명. 금성. 우리보다 태양 가까이 있는 금성은요, 평균 온도가 400도라고 합니다. 400도. 400도에서 살 수 있을까요? 400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뒤에 있는 화성. 화성은요, 온도가 어떤가 하면은 하루에도 온도가 영상 30도 올라갔다가 하루에도 영하 80도를 내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110도에 온다고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사람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딱 맞춰두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딱 맞춰놓은 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구의 자전 속도와 자전 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자전하는데 몇 바퀴 하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자전. 그런데 이 속도를 지금처럼 한 바퀴 돌아야지 이 속도를 늦춰서 10배 느리게 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요, 낮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되는 거예요. 밤에도 120시간 되는 거예요. 아유, 밤 120시간 자면 신나겠네. 지겨워서 못 자요. 지겨워서. 어떻게 120시간을 잘 수 있어요? 12시간도 못 자는데. 지겨워서 못 자는 거예요. 잠도 잠이지만은요, 식물들이요, 자라지 못해요. 밤 되면 추우면은 영하 10도가 120시간 가봐요. 자라겠어요. 낮에는 다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도는 속도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설계하여 맞춰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지구 이 본을 보게 되면은 23.5도가 딱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도 아름답고 멋진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지구를,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으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해를 섬깁니다. 달을 섬깁니다. 심지어는요, 동물도 섬겨요. 동물도. 인도는 가니까 소를 숭배하고 있어요.
또 네팔의 어느 부족은요, 개도 숭배해요. 개도. 아유, 개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대만의 어떤 부족은요, 원숭이를 섬기는 거예요. 원숭이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드시옵소서. 원숭이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나와 내 집은,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의 마지막에 와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설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다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는 해의 목적이 있어요. 달은 달의 목적이 있어요. 별은 별의 목적이 있어요. 바다는 바다의 목적이 있어요. 새는 새의 목적, 사람은 사람의 목적, 다 목적에 의해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성전 안에도 모든 이 물건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 또 신디사이저, 오르간, 악기는 악기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 의자도 다 목적이 있고, 입고 있는 옷도 모자도 목도리도 다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성경 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43장 7절.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지으시고 만드셨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015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잠을 자든지 또는 교회에 나가든지 예배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는가? 사업을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 나가는 거 내 영광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까? 집안일 하는 거 내 영광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해에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이 마지막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밖에 나가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죠.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 알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잘못돼봐요. 늘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손가락질 당하고 다니고 늘 실패만 하고 그래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잘 되어서 더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되리라. 내 욕심을 꿈꾸면 하나님 안 도와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시작.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하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지금 괜찮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요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잠깐인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전도서를 자신의 이 말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우리가 아는 대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도 건축하고 솔로몬의 지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세계의 왕들이 몰려오는 그런 왕이에요. 존경받고 명예도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부귀와 영화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또 데리고 있는지 700명, 100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후궁들이만 700명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의자왕 저리 가라 같아요. 저리 가라.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본 왕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니 다 헛되다. 인생의 끝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신속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60이 된 분도 계시고 80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돌아보세요. 오래 안 걸렸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다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가 70이요 80, 요즘은 오래 살아서 90이요 100, 그래도 200살 사는 분 없어요. 120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가. 우리 인생의 결과가 뭐냐? 따라합시다. 수고와 고생.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다 좋아합니다. 박수치고 태어났다고 좋아합니다. 도리도리하고 까꿍하면서 그 잠깐이에요. 3년도 못 가요. 2년도 못 가요. 고생 끝이에요. 기원 받은 거 3살만 돼봐요. 어린이집 가자. 공부하자.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머리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1년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유치원 가야 돼요. 초등학교 가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생은 공부하다가 오늘 성경에도 공부하는 것이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공부하는 인생인 거예요. 공부하고 끝나냐? 그 다음에 돈 벌어야 돼요. 공부하고 돈 버는 게 인생이에요. 직장에 나가고 사업하고 돈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어요. 하루 살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나은 사람은 하루 벌어가지고 이틀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병들어요. 왜? 일 많이 했으니까 일 많이 하니까 아픈 데가 생기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병들고 병원 신세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끝.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끝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이 위대하다. 이야 인생이 너무너무 멋지구나.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멋진 순간은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에 헛된 인생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처럼 여기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여기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헛된 인생에 정들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문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제 나오는 세 번째를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뭘 더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심판을 뛰어넘어야 천국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있지만은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고 있지만은 기억하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잠시 후면은 다 지나가고 헛된 세상은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설 곳은 심판대 앞에서
해외를 나가보게 되면 제일 귀찮을 때가 뭐냐면 보안 검색, 검색 때 통과할 때 나 별거 가져온 거 없는데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중국 가서 검색대에 들어가다가 잡혔어요. 왜?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수상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뒤졌더니 이게 뭐니? 고추장인데요. 고추장 가져갔다 걸려 한참 애먹었어요. 예. 검색대는 바로 통과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은밀한 죄까지 다 보시고 아신다고 하시는데, CCTV로 다 찍히는데, 하나님의 눈은 더 정확하신데, 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프리패스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패스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당신은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검사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프리패스 받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프리패스. 네, 손 들분만 받으실 거예요. 손 내리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프리패스가 되고 직통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비결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가 많지만 수많은 죄가 있고 억만가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가 내 가슴에 있는 순간 그 심판대 앞에서 프리패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가 있으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있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프리패스한다. 천국문이 열린다. 예수가 없으면은요, 또 무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그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업적을 쌓아도 예수가 없으면 심판대 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산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있던 교회 성도님이 암으로 항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가서 신방을 하는데 몸이 많이 말랐어요. 여유었어요. 왜? 이분도 말기이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얼굴은 천사와 같은 거예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잘 응답하고. 그리고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방에 저랑 같이 있던 사람이 있는데, 전에 같이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저쪽에 있는데 한 번만 기도 좀 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제가 그 방에 가서 이름을 부르니까는 대답이 하나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몇 번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한 분이 저기 자기 침대 의자 걸터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인 채 탁 있다가 몇 번 부르니까 고개를 보시는데, 아유,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직장암 말기로 사형 선고 받고 한 달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뭐 까매요. 까맣고 혈색이 하나도 없고 눈동자가 탁 풀리고 살았지만 죽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앞에 사람은 천국이다 이런 확신이 들지만 이 뒤에 사람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온 다음에 보름 후에 직장암 말기 이분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우리 집사님도 한 3개월 후에 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같은 날 신방을 했는데 둘 다 암 말기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한 분은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한 분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의 나이는 40대 초반과 중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영원할 걸로 알고 더 많이 살 줄로 알고
내 인생을 잘 관리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잠시 잠깐 후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에 붙잡혀 살지 말고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종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우리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교회 나오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일평생 교회 나오고도 지옥 들어가면 되시겠어요? 겨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스러운 구원, 자랑스러운 구원을 다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 다 받으시는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말이 길인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길 걸어왔던 우리 한 해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여기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모두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의 마지막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았는데 결론은 예수 위에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 위에 살아야 된다.